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마땅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요시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주님은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가르치신다. 근데 이것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끝은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이 띄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은 하늘 아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육체 안에는 참 내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들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지식을 가지고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혼적인 세계, 그것이 영적인 세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세계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나? 다 돼 있지. 돼 있는데도, 읽었는데도 안 보이고, 읽었는데도 안 들리고,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한 폭의 그림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한 폭의 창조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그림이 6천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나, 이것이 조각조각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 아무나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퍼즐을 맞춥니까? 장성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고 자라나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뭐 몇 개, 2000년 전에 몇 개국어를 할 만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루아침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3년간은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계시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나님의 동산이 신의 산이죠. 모세가 불을 다스린 천사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모세야 모세야 부름 받았던 그곳까지 친히 가서 목격을 하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무슨 기간이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한 기간이에요. 3년 동안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이런 것들을 사죄하고, 대표적인 게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사죄하고 교제 약수를 하고, 또 주님의 동생 아우지요 야고보에게도 똑같이 교제 사과의 악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의 한 14년 동안을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손수 일하면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손수 일하면서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성령으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몇십 번 읽었다고 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시작됐다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는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깨달아야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 사명이 무언가, 그 사명을 올바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친히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친히 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셔야,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항상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성장해야 돼요.
육신도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3년간이나 적어도 3년간은 먹고, 요즘은 뭐 이유식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통 2, 3년간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리고부터 이제 내가 스스로 먹고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올바로 상고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영생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왜 오셔야 되나?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 선지자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이 없는 것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귀에 듣기는 달콤하고 좋지요. 그러나 거기는 함정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난 나를 가두고자 하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빠지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야 된 목적이 뭐냐?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할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선한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잖아요. 완치시켜 준다. 의학에서는 여러분 완치가 안 되는, 그 육신의 병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고백하잖아요. 완치가 안 된다고요. 더 이상 진행 못하게 약을 먹고 처방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잖아요.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고 안진방귀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한 푼 안 받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아주 선한 분이야. 유대인들이 그때 의사가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돈 받고 치료하고 다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누가가 있었잖아요. 의사 누가. 그 돈 안 받고 치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그런데 그 선한 선생님이 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그랬어요.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승리자.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 그 이름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 무적. 하늘 아래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지금 지구 안에 200여 개의 종족이 있고 200여 개의 언어가 있고 200여 개의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델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민족은 어떠해야 되느냐 모델로 세우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나에게 뭘로? 본으로 삼으라고 보여주셨다. 거울로 삼으라고 보여주셨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와서 짓밟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어리석게 생각한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이단의 괴수다. 또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을 민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또 5, 600년 전에 선지자들 통하여 다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됐나? 왜 로마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나?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우리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가릴 때 우리예요. 우리란다고 그래서 유대인 전부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에서 분명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가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됐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 낫는 것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가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파역한 거, 행음한 거, 이 네 가지가 죄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지 다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선포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 읽어보세요. 죄가 뭐가 죄인가? 죄는 한문으로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넉사죄에다 안입이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렇죠? 육신의 어떤 병보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2000년 전에는 어딜 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까 선포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 치유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를 치료해주고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보면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면 치유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면서부터 벙어리니까 치유가 안 되죠. 듣지 못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벙어리잖아요.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에 그게 치유되는 모습이 목격되더라.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도 그가 치유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 자매는 미군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미군 부대 콜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될 그런 딸이기 때문에 치유해 주실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눈에 가물가물해. 아른거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드려야 될 사람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드려주셨다면 오늘날에도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똑바로 보여야 돼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양은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염소는 안 부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도 뭘 명령하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 짐승은 누굴 가리킨 거냐? 노아의 세 아들을 나눈 거예요. 야펫과 함과 셈을 나눠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이런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죠.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벌써 700~800년부터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죄산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다 계획됐다는 사실. 그 계획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600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성경 한 권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올바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만이 보여지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분은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그가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 인문과 이공에서 거기서 흉내내는 게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거. 그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줄 아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